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다 성경 공부지만 이것은 이제 17장 지금 하는 것은 본문 중심으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너희가 암비볼리오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서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아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아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니라. 자, 지금 여기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거짓이 들어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이에요? 네. 있었던 일은 사실인데 지금 바울과 그 실라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읍장에게 야손을 붙잡아다가 송사는 그 일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뭐가 거짓입니까? 뭐가 거짓입니까 지금? 바울 증거를 지금 호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이사 임금 아니야. 다른 임금. 예수가 임금이야.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바울이 지금 예수가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네. 바울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지. 이 지금 송사하는 사람 말 같이 야 가이사 왕이 아니고 임금 아니고 예수가 임금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했냐고. 몰라. 지금 이 성경에 증거되고 기록하지 않은 이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임금이다라는 말을 했으면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봐선 어떤 왕이라고 했을까요? 실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의 육체의 왕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임금이다.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어도. 그러면 얘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을 했다고 가정해놓고 보면 이들이 왜 가이사는 임금이 아니고 예수가 임금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소란을 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기가 없는 거지.
들을 기가 없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들은 거야. 예수가 임금이다. 이 얘기만 들은 거야. 거두절민가 원절미거둔가 하던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다 진짜 필요한 거는 다 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기억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읍장한테 가서 송사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거기에 곡해와 오해가 없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남게 돼 있거든. 어디든지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말도 그래. 그래서 자기가 10사람이 앉아서 아니면 2-3사람이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 근데 가서 말을 전하는 사람은 1번이라는 사람, 2번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얘기는 3번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1번, 2번이라는 사람은 가서 이야기할 때 3번이라는 사람이 원래 했던 그 이야기보다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다른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시 중에서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입에 재갈 물리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은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진짜 그대로 똑같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지금 말한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한두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뭐 어느 지정된 시간에 기록된 성경입니까? 쉬운 우리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그 시간에 다 계속 그런 세월 동안을 살 수 없으니까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요. 우리가 아는 바같이 성경의 기록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요. 그러나 성경이 어때요? 일치하잖아요. 성경이 일치하잖아요.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게 없잖아요.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증인이. 이제 이 말씀들 곧 이제 한번 증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34장이요. 자,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듣지 아니하면 똑같은 성령으로 다른 데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같은 성령으로 전하는데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파는 옛날에도 그렇게 생산이 잘 됐나 몰라? 오늘날도 파가 많죠? 오늘날도 같은 장로교라도 같은 합동 통합이라도 통합에 통합 합동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렇게 파가 참 잘 생산이 돼. 그 파가 아마 그 번식력이 강한 명이야. 그 누구네 밭에 심은 건지 모르겠어. 자, 그걸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해 본 바지만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부터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 하는 말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이며 소동케 하오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 여기서 지금 누가 말썽을 일으켜요? 유대인이요. 그죠? 유대인이 지금 말썽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지금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전해요. 근데 이게 베리아 사람들인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어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이게 참여예요, 이렇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너는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와 변론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상고했어요? 성경에서 상고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받고 적기만 하지 말고 가서 반드시 하나님과 변론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요. 지금 베리아 교회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경험을 보면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말하지 아니한 다른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모이는 기회, 특히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잖아. 전에는 지금도 있는 데가 있는 메일인데 지금 구역 예배 거의 안 드리죠. 구역 예배 또는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세일 모임. 세일 모임. 세일 모임. 요새는 뭐 영어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세일 모임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누가 구역장이, 세일장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역장이, 세일장이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고 목사한테 꼭 구역마다 한 사람씩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목사의 귀에 들어가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뭐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뭐 자구이래로 뭐 이런 뭐 역사가 뭐 전무후무하다는 식으로 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뭐 진짜 버금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모세가 70장로를 진중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진중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진중에 있는 장로들을 다 성막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내리셨잖아요. 신을 줬잖아요. 그래서 다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장로는 진중에 있었어요. 성막에 안 나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여 그것을 금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무엇 때문에 너 그렇게 시기 질투하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선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마음이 그래요. 나도 마음이 그렇다고요. 내가 전하는 말이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비틀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 되시는 말씀으로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같이 속히 될 일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틀리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그것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라고 생각해. 문 딱 닫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옳으냐고요. 그래 너도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냉정하다, 쌀쌀하다, 정이 없다, 포용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 잘못되고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포용이고 용서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그럼 두세 사람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버려라. 그러면 자, 그 다음 다시 넘어갑시다. 갈 길이 보니까 16절부터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쟁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자, 지금 여기에 그 수도이고 철학이 나오죠. 근데 이 수도이고 철학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쟁론하고 있어요. 쟁론한다고 여기에 나왔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쟁론한다는 얘기는 이제 치열한 말다툼,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쟁론이라고 해요. 이게 쟁자가 이게 그 다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로 다퉜어요? 논으로 다퉜다면, 논으로. 논으로 다퉜다면, 논으로. 밭 아니고 논. 논으로 다퉜다면, 그래서 쟁론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퉜단 말이에요. 즉, 사상과 사상이 맞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상과 사상이 맞섰는데, 하나는 철학사상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게 하나 있어요. 뭘 짚어볼 게 있냐면, 지난주 수요일날, 그래서 영재주의가 영재주의를 비판하는 그 말이 과연 옳은가를 본 거예요. 자, 지금, 그 바울과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이 그 헬라 철학자들의 전하는 그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에 헬라 철학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자,
그것은 사실 옳아요. 맞는 평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평하는 말 중에 뭐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다, 이렇게 평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토이고 철학이 뭔지를 좀 적어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이 스토이고 철학, 즉 헬라 철학의 일부인데 이들과 지금 쟁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럼 성경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목회 현장까지 가지고 가겠죠. 신학에서 그걸 배웠으면.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이 그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사도들은 절대적으로. 왜 성경이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았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입니까? 세상의 역사가 먼저입니까? 도대체가 어느 역사가 먼저냐고요? 어느 역사가 먼저냐고 하는 얘기는 어느 문화가 먼저냐고요? 사람의 문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먼저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됐을 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엇을 주었어요? 법을 주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이 지켰냐고요? 사람의 율법으로 바꿔 먹었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걸 우리는 유전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유전율법이 언제까지 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 때까지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음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견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우상의 사상으로 물들은 그것들을 깨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번영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수요일날 영재주의를 비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비판하고 그 말씀을 살펴봤지만, 자,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가 아수르로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헬라, 로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헬라 시대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가 지금 헬라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미 시작돼서 그래 이렇게 거쳐왔잖아. 이 역사들이 어디에 거쳐왔어요? 이 역사들이 어디에 거쳐왔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게 거쳐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이들의 사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오염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로 오염됐죠. 이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염됐다면 뭐예요? 오염됐다는 것은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오염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염됐다면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먼저 된 것이 오염된 것이 나중된 것이 오염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뭐가 변천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상이 변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오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작은 책이 나와요. 작은 책이 나오는데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어디에 보내집니까? 바벨론에 보내져요. 이게 바벨론에 통틀어서 이게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이에요. 이게
이들에게 보내진다고요. 예수님이 이들 앞에 보냄을 받으신 거나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이들에게 바벨론에 보내짐을 받는 거나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이쪽에서 따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옳은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벌써 창세 때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지배인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역사가 얼마나 흘렸냐고요. 우리는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역사적인 고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고찰을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못해요?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헬라 철학 중에서 지금 이게 스토이고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이게 헬라 철학의 일부라고 지금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성경 사전을 보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고 창세 때부터 있었고 이런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염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염된 거지. 이들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차용해 왔냐고요. 헬라 철학을 차용해 왔냐고요. 성경이. 성경은 전혀 차용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지금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몸의 부활이 나오는데 여기 몸도 지금 여기서 소마제 사르스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몸을 구분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몸을 사르스나 소마를 똑같이 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몸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다시 살 거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그동안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만약에 부활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와 같이 거짓말장이 없다고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예요? 예수로부터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과 육이 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만 봐도 성경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신학에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건 뭔 말이야 이게?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보면 이런 얘기네. 지금 이 애구인들 있잖아요. 지금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애구인들, 이들이 지금 가장 새로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 되는 사람들, 거듭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 되는 것을 듣는 이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바울이 말하는 거지. 바로 그 시간을 아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겐 야 이렇다 저렇다 너 틀려 이렇게 돼 그렇게
어거지를 썼다, 때를 썼다, 어거졌다, 뗐었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하여튼 강제로 이것이 옳다라고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꼈다. 듣는 사람 외에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뜻이. 자,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알지 못하게는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말이 단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믿는 신이 알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들 모르는 신을 찾아가지 우리는 아는 신을 찾아간다.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역시 바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신당에서 이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당을 꾸며놓고 거기서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신은 천지 만물을 주신 천지주제신 하나님이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4장 신령과 진정을 예배가 되죠. 바로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천지주제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너희들이 그래서 단을 꾸며놓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가지만 하나님은 천지주제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전에 있지 않아. 그걸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를 크게 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 그래도 오늘날도 그게 그래서 목회의 성공이래.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줘서 이 교회를 하나님한테 봉헌 안 되는만? 그럼 천국에 가면 그 교회에 있겠네? 천국에 가면 그 교회에 있어. 이런 참.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 교회의 정의는 뭐예요? 야, 그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 소마가 퓨뉴마가 들어가면 그게 교회란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거 다 버려버려. 소용없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성전 벌어. 내가 사흘에 짓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쫙 연관해서 성경을 안다면 교회 짓는다고 까불지 않죠? 그러지 않겠죠. 말씀을 드리면서. 자,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는데 그가 뭘 섬김을 받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가 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누구를 섬겨? 누구를 섬기냐고. 다 난데. 그래서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형제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진짜 의미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고 대접한 거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26절로) 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족속 됩니까? 한 피가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그럼 뭐로 지금 우리가 한 피, 한 형제, 한 가족, 한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거로만 우리가 하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한 혈통으로 만들어요? 이미 피가 다른데 아무리 피를 섞어도 한 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피의 성질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자. 피의 성질을 오늘날 분류하는 게 뭐예요? 피의 분류가 뭐예요? 오늘날 피의 분류가 혈액형. 혈액형이죠? 네. 피의 분류가 혈액형이란 말이에요. 혈액형이 A형, B형, C형 있나? C형 없어? 그럼 D형 있어? 건너뛰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에서 밝혀진 거 보니까 무슨 어느더라? A형하고 A형과 A형이라든가 B형과 B형이라든가 그러면은 A병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어느 경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A형과 B형이나 A병이 나오거든요. A형과 B형이 결혼하면 A병이 나옵니다. A형, B형, AB형이 나오거든요. 여기 O형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요. 자, 그러면 A형과 A형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건 다 나와요. B형, O형, C형, D형, F형, E형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A형과 A형이 하여튼 어느 혈액형인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없는 AB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조사해보니까 이것이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하면 남의 신줄 알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친자야. 근데 혈액형이 전혀 틀려. 이거 잘못 알면 남의 씨 받아왔다고 말하다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학이 좋고도 나빠. 옛날에는 그냥 내 속에서 나오면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요사이는 유전자 검사, 혈액 검사 있어가지고 요사이는 복잡하게 됐죠. 물론 확실하긴 하지만. 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혈통이라면 이런 혈액형이 없어야 돼요. 한 혈통이라면. 한 혈액형만 나와야 된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한 혈액형만. 이게 되냐고.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미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뭐 여기서 또 뭐 지금 나누면 뭐 지금은 별로 안 나오대. 전에는 방송에 가끔 뭐 RH 뭐 마이너스형 뭐 이렇게 뭐 혈액 있는 사람 뭐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가 없겠지. 누구의 피나 그냥 수혈하면 맞아. 이게 사실은 한 피야.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절대로 될 수 없어. 근데 주 안에서는 되죠? 예수 피. 이거 다른 혈통이 있어요? 이거 다른 혈액형 없어요. 다른 혈액형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한 피예요, 예수가 말하는 한 피는. 무슨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되었으니 무슨 찬송에 나온 게 무슨 이런 뭐 생리적인 이런 거로 한 피 받아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찬송에? 아니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26절에서 기록된 거고 27절에도 그래서 이는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이것이 물어간다. 앞 시간에 얘기했죠? 찾아가게 된다. 이게 묻는 거다. 지금 이것도 물어가는 거예요. 왜 물어가요?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러죠? 하늘 올라가야죠. 그럼 하늘엔 누가 있어? 하늘 보좌에 누가 있어?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하늘 보좌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 예수. 하나님의 그 보좌가 되고 그 예수가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27절까지 보고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소생이라 하니. 자, 여기서 지금 시인들이 말할 때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복음서로 돌아가면 어떤 말과 같아요? 주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사람이 신이다.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인이 말할 때에 사람들의 말과 같이, 시인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신의 소생.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보세요, 그래. 그래서 29절에 이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쭉 말해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강단을 지금 꾸며놓고 단을 꾸며놓고 섬기는 그들에게 야, 그렇게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신의 소생이라고 했잖냐. 그래도 그러니까 신의 소생이 되었는데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의 그 기술, 이게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 말씀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줄치고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그런 거로 해서 그게 신이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곧 우상. 이건 우상이다. 이건 신이 아니다. 이건 우상이지. 자, 우상은 원래 뭐가 우상이라고 시편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는 거. 전도서에도 나와요.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 17장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그럼 그거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 그럼 죽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고 어느 시인이 말한 같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가 신의 소생이 아니냐? 신의 소생이 됐는데 왜 그 신을 은이나 금으로 입혔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신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응? 신의 소생이면 사람이 신의 소생이라고 시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네가 신의 소생이 아니냐? 그런데 왜 신이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게 그게 신이라고 가서 섬기고 있냐? 네가 신이다. 네가 신이야, 네가. 그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죠. 자, 29절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고안해서 기술과 이런 고안으로 해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뭐를? 신을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사람이 고안해서 새기고 쓰고 뭐 색칠하고 입히고 그런 옷을 그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시대, 즉 허물하지 않는 시대가 언제예요? 언제까지가 허물하지 않는 시대,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 허용하셨다, 그거를. 허용이 아니라 간과지, 그냥 보아 넘겼다고 해야 맞지. 허용한 게 아니라 간과하셨다. 그냥 지나쳐 주셨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자, 그럼 회개하는 게 뭐가 회개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상을 쫓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을 쫓아가는 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 욕한 것이, 당신들 주머니에서 내가 돈 슬쩍슬쩍 빼간 것이, 당신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막 때리고 팬 거, 엎드려 놓고 내가 저기 퇴장 쳤죠? 여러분들, 그런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수박소리, 참외소리 많이 했다가 지금 레파토리를 좀 바꿨어요. 자, 그런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신을 쫓아가는 게 바로 죄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라.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한 때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심판할 날을 작정한 게 뭐예요? 심판할 날을 작정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심판날 예언이란 말이에요. 심판날 예언이 바로 그날을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 한 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말. 그래서 이게 작정된 거예요. 작정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런 플랜이, 계획이 짜여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 정한 때,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역사가 크로노스로 이렇게 와요. 호라라는 시간, 점이 계속 모이면 크로노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카이로스로서 딱 잘려. 그 정한 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뭘 믿어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라. 그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을 믿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서. 자,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희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자, 어떤 자는 듣고 어떤 자는 희롱해, 비웃어. 웃기네, 웃겨.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 다시 살긴 뭐 다시 살아. 너 바보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식이란 말이야. 희롱하네. 얼라리 껄라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산대요. 쟤는 저런 말 하고 다닌대요. 쟤 정신 나갔대요.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옛날에 얼라리 껄라리 한 사람 한 번 있었는데, 방송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참 편하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이때 사도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어떠했겠냐고. 가는 곳마다 이러는 곳마다
사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들보다는 여기 있는 말씀으로 희롱하는 자, 비웃는 자, 앞에 말씀으로 야손을 붙잡아 갔다가 그 읍장한테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 원래 잡으려다가 못 찾으니까 야손을 데려간 거잖아요. 읍장 앞에. 이런 이제 일들을 계속 겪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네. 그 뭐냐면 거기 어디에 보면 보수라는 말이 나왔나? 아니 보수가 아니고 보호가 나와. 응? 보호. 응? 보호. 아, 보를 지불하고. 네. 보를 지불하는 그 보가 뭐냐면 보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증을 서고. 보증을 서고. 그리고 쉬운 얘기를 하면 훈방 조치야. 오늘날 얘기하면 붙잡아 가긴 했는데 훈방 조치됐다. 그렇게 표현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약조를 받고 너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가 임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면 안 돼. 이런 상당한 약속을 받고 내보내줬다. 그 뜻이 보호래요. 지금 야손을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 이제 이렇게 이들 가운데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지금 여기 베리아 지방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34절로 이어지는 거 보면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뭐야 이게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도로 기록이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기록이 안 되죠. 여기서 그와 같이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준비된 떡가 없어. 다 삭막한 미개척지야. 광야야. 이 광야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헬라 사람들의 주장인 헬라 철학, 스토이고 이런 철학자들과도 씨름을 하고 또 항상 유대인들이 요 친구가 여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쉬운 예로 방해꾼이지. 방해꾼을 보내고 아니면 소인배들이라고 그럽시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소인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어젠가 그젠가 보면 목사끼리 싸워가지고 칼부림 났던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저께요? 어제? 그저께요? 여러분들도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뭐 때문에 싸웠어요? 자기 헐뜯는다. 쉬운 얘기로 자기 헐뜯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 놈이 내 부호를, 그러니까 좀 아픈 곳을 얘가 탈론했다. 그러니까 또 죽어. 그래서 미리 칼을 갖고 와서 적용 거 아니야. 뭐 죽지는 않겠다고 그러대. 이게 어디 한두 군데에서 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래 가지고서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세워지겠냐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고 이게. 페북에 이런 글이 한번 올라왔어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니면 집사 아니면 일반
일반 그 신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 신자 성도 중에 한 사람인가 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복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자기만 한다. 지금 이런 경지에 왔거든요. 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여겨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주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화사야만 여기가 좋사오니지 아무데나 여기가 좋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한 장을 지금 알아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이와 같이 쭉 한 번씩 성경 전권을 한번 그 심리로 훑어가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 말씀 어디 있다는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깨닫기가 쉬운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았다는 것은 좋은데 남는 게 있어야죠. 많은 하나님의 양식이 여러분 천국 창조의 풍성이 쌓이기를 원합니다.